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예외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치러가지고 선발된 천사급 사람들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언어의 실수도 있게 되고 행동의 부적절함도 있게 됩니다. 도덕적인 미숙함도 있게 되고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불미스러운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삐걱거림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호칭을 합니다.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싸우는 교회죠.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잘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은 피해자이고 그리고 타인은 언제든지 가해자로 남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이런 상황을 대처를 하고 또 자세를 가져야 될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본의 아니게 미숙함으로 인하여 공동체에 누를 끼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나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는요,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죠. 있었을지라도 라는 가정법은 완곡법입니다. 완곡합법인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교회 공동체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했을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죠. 그 사생활 보호도 하고 싶었고 또 이거를 크게 문제화 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자는 아마도 교회 내 음란한 자의 모습일 거라고 고린도전서 5장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근심케 했는지 그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굳이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이 하나를 먼저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 이 말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 혹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혹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숨을 짓고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집중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데, 공동체 내에는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계속 근심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근심하게 하는 자였지만 또 이 사람이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자가 있지만 그 기쁘게 하는 자가 또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든지 간에 공동체 근심거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 기쁨거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과 허무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가 직장이면 직장 공동체가 있잖아요. 혹은 교회면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정은 가정 공동체가 있는 거죠. 어느 공동체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뭐 있는 거 그냥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챙기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생각의 발상에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지난 뭐 한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복면 쓴 한 사람이 여고생을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고 경찰이 쫓아가면서 잡아라 잡아라 그러니까 군대에 막 제대한 청년 하나가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복면 쓴 성추행자를 잡았지 않습니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용감한 시민들 뭐 해가지고 막 뉴스거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단면입니다. 단면이죠.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누군가는 복면 쓴 사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잘못된 사람을 잡느냐고 용기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사회 공동체에 뭔가 노력과 수고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과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내 욕망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생각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좀 세워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공동체가 뭐 혼란스러워지든지 뭐 망가지든지 상관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의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있고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직장이든 사회든 교회든 예외되지 않는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한마디로 좋은 공동체는 잘못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공동체 멤버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할 줄을 알고 그를 받아줄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서론에서 잠시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뭐 천사급으로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의 현 주소라고 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 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거기는 완벽한 공동체는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러든 너가 그러든지 언제든지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누를 끼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완벽한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피해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진데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잘못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타인의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공동체 멤버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기꺼이 용서할 줄을 알고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더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근심하게 한 자는 나를 근심한 게 아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로 편지를 쓸 만큼 사도 바울은 근심이 컸어요. 눌림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보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측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내 근심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겠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이걸 너무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누가 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또 너일 수도 있어요. 자,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 그런 사람은 벌 받는 게 마땅하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표현이, 우리말 번역이 약간의 좀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가 충분하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이게 원래 의미란 것 같아요.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장 6절 말씀에서 말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근심케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아주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골칫거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을 줬어요. 그 벌을 준 게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얼른 말하면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동안 받은 벌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벌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벌 받는다라고. 요 벌 받는다는 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어로 보면은 에피티미아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벌 받는다라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라고 할 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에피티미안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단어는 주로 뭐로 쓰이냐면 비난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비난.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 공동체를 근심케 한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난받는 것으로, 이미 그동안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벌 받은 것이 비난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난받았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회가 정식으로 어떤 당회를 열어가지고서 권징 7일을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근심케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곁눈질을 하면서 그를 지탄하면서 그를 미워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한 게 이게 비난이에요. 이게 벌이에요. 근데 이런 벌을 이미 너무나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7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보신 다음에 7절로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멤버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인이라 일컫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한 자가 있어요. 속여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 고린도서 5장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잠시 집중해 보시면은요, 교회에 교인이라 일컬어지는 형제 중에 누가 있다고요? 음행하는 자 먼저 꼽았죠.
이 음행한다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서 5장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음행한다라는 그 음행이 뭐냐면, 습관적인 음행자예요.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자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여기 음행하는 자는 영리 이득을 위하여 성을 상품화시키는 자입니다. 영리 이득을 위하여 성을 상품화시키는 자, 습관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자, 이런 자죠. 그 다음에 탐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욕한다라는 것은 욕설을 퍼부어서 타인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 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비방하는 자예요. 술 취한 자는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자이고, 속여 빼앗는 자는 사기 행각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같이 식사하면 안 돼,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는 건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안면 몰수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만나면 뭐 인사는 해야 되겠죠. 뭐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안면 몰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예의는 있겠지만, 그러나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 친밀함의 단적인 예가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을 정도가 될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말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죠. 이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건 판단해야 되고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렇게 행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욕자, 우상숭배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자죠.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쫓으라. 이 내쫓으라는 말이 조용히 권면해서 나가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추방시켜라.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어떻게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제명시키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귀지도 말아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공개적으로 내쫓아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보세요. 끔찍하죠? 뭐 음행을 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뭐 술 취한 자, 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끔찍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공개적으로 추방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와,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관건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이 죄는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의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고집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것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발로 차버려라.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공개적으로 추방시켜라 해요. 바꿔 얘기하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회개하는 자이냐 아니냐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다시 고린도전서로 들어오면 6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6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공동체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다수가 째려봤단 말이죠. 미워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교회로 왔어? 왜 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들어? 아주 우리를 어렵게 만드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해서 벌을 주었어요. 비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게 힘들게 사람들의 눈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7절로 이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은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한 것 대신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얘기한 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이 지금 회개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밥도 먹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내쫓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회개를 하고 있거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저까지 이렇게 회개했으면 뭐 그 회개가 뭐야? 그가 준 피해의식에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미워하고 하는데 6절에서 충분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벌 준 게 충분하다. 이제는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뭐냐면 필요 이상의 벌을 주는 거 아니냐?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냐?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을 눈치 주고 그 사람을 압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절 끝부분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즉 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너무 큰 근심에 잠길까 두려운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내 그 사람이 적대자가 영혼을 잃어버릴까. 그 사람이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따시키며 공격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요.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체벌의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체벌의 목적이에요. 벌을 주는 목적은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 그러면 더 이상의 체벌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체벌 자체를 위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법부에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왜 벌을 주는 건데요? 그 체벌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값을 갚게 받게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개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까지 맨날 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당연히 경고해야 됩니다. 벌 줘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벌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공동체를 근심케 하고 공동체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자유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벌을 줍니다. 벌을 줘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진데 범죄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그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호야를 막론한 큰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의 엄마예요. 수산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 웨슬레 책 읽지 않습니까? 그 책을 지금 구입해서 읽는 분이 제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의 그 배경을 모르면 그 일기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배경을 좀 아시는 분은 그 일기가요 드라마입니다. 영화거리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 엄마가요, 수산나른이 엄마는요, 세계 역사 인물 중에 연구 대상이에요. 그 엄마는요. 그 엄마가 정말 대단한 엄마입니다.
목사의 딸로 자라나서 말로는 29명 자녀 중에 한 사람이고 25명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 엄마가요 라틴어,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엄마고 박식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요한네슬레의 가족들 19명의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을요 엄격한 규칙하에서 키워요. 그 규칙적인 그 엄마의 그 강렬함이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엄마의 그 강력한 그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키우는 그 규칙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요한네슬레가 그 규칙이라는 감리교를 만드는, 감리교라는 감리교 메소디스트가 규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는 건요 엄마의 영향이었었어요.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키웠냐면요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고요 저녁 6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8시에 무조건 취침에 들어가요. 밥은 3끼를 꼬박 먹고요 간식은 절대로 불어요. 단 아플 때만 조금 간식을 줍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요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게 그 엄마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거짓말은 절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댔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이런 것들은요 엄마에게 혼납니다. 매를 맞아요. 그리고 매를 맞을 때는요 소리내서 아이가 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일기장에도 거기 이제 요한네슬레 일기도 나오잖아요. 엄마 이야기 속에 이런 게 나오죠.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제멋대로 억지 쓰는 것이 모든 죄와 비참함의 뿌리다.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억지 쓰는 것이 죄와 비참함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떼쓰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가 그 엄마의 지침입니다. 말은 예쁘게 똑똑하게 정중하게 하라. 이게 엄마가 가르치는 이야기들이죠. 딸들은 글을 읽을 때까지 바느질이니 부엌일이니 그걸 시키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떠들고 장난친다? 통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친다? 통하지 않아요. 그 엄마는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 근데 이 엄마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는 회초리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아이를 뜨겁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엄마는 똑같은 잘못으로 절대로 2번 이상 벌을 주지 않는데요.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혼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달는 그 순간에는요 더 이상의 과거를 묻지 않고 처벌을 멈추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 그랬죠. 잘못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벌 줘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요.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좋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잘못된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벌을 줘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말해야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때 그 잘못된 자는 2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뭐야 나한테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는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추방시켜야 돼요. 그리고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벌을 주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 많은 멤버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를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7절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라고 할 때 그 용서라는 단어가 은혜를 베풀다 선물을 주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줄 아는 것,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실수가 없는 공동체,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나 실패가 없는 공동체를 강조한다면 우리 모두는 위선자가 돼야 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잘못했을 때 맞는 거에 혼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또한 용서할 줄 아는 공동체, 그를 기꺼이 받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건강한 공동체예요. 쉽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말씀에 이게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나타내라는 이 나타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사랑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굳게 하라, 사랑을 회복시켜라, 혹은 재확인시켜라는 얘기인데, 좋은 공동체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공동체는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때릴 줄 아는 거,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사랑의 공동체고, 잘못된 사람의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체벌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모든 윤리의 근본은 사랑이고, 모든 교회 행정의 근본은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때려도 사랑으로 때려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전제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인 거죠. 정말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증거가 있기를 원한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를 같은 단어를 쓴 거 보면 대부분의 증거가 연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연단. 도키마저, 도키만해, 이렇게 말하는데, 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연단 실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연단 실현의 증거는 불로 연단하여서 얻어진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얻어진 증거 흔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 흔적들. 불로 연단된, 그렇게 연단되어서 만들어진 흔적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그 사랑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뭡니까?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으면서 회개한 사람이 가슴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를 끌어안아주는데, 이게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인데, 그 고통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사랑의 증거들이, 사랑의 흔적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흔적 속에 이 증거들, 흔적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 흔적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다시 그러지 말자고 끌어안으면서 만들어냈던 사랑의 흔적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이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상처받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 준 건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진데, 교회에서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당신은 그것은 옳지 않소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뻗팅기면서 고개 뻣뻣이 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당신이 뭘 잘 알아요? 목사가 뭘 알아요? 교회는 여기만 있는 줄 알아요? 이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이로 가는 게 아니지. 잘못에 대해서 그 비난과 책망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아픔의 결단,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자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끊어버리면서 그를 안아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상을 베풀어 주면서 그를 향해서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잡자고. 이 흔적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그 성경 공부 그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알 수가 없는 한 부인이 아주 부티나게 그리고 아주 잘 사는 화려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사람들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솔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 부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백을 했죠. 힘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리고서 지금 자기는 그렇게 잘 나가는 여자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부인이 이걸 고백과 함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역 식구들과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이 부인이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자기의 위선과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과 함께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모두가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구역원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랑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하는 이런 흔적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잘못을 인정할 줄을 알고 고백할 줄을 알고 그 고백하는 자를 향하여서 수군덕거리고 말거리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면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존 칼빈의 모토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In the sigh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그분이 보는 앞에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서 갖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시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가 뭔지 아시겠지요? 사탄의 속임수는 죄 짓는 자에게 죄의식을 가려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죄 지은 자를 끝까지 비난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죄를 가려 회개치 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삐걱거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신음하면서 파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도 없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찬바람이 일어나면서 마치 좋은 척 깨끗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쇼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사탄은 팔짱 끼고 끽끽대고 웃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게 신자의 모습이야.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반대겠죠.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잘못을 책망을 받게 하고 그 책망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같이 울면서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좋은 교회는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나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러한 사람을 아픈 가슴으로, 상처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어. 이 사랑의 흔적들이 많은 교회, 이 아픔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했던 이 모습이 많은 교회, 이게 좋은 교회.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사랑의 흔적들이, 이 사랑의 증거들이 많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기꺼이 그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